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 이런 예고된 말씀을 몇 차례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예고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피드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멀지 않는 시간에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귀신 들린 어떤 소년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도 곧 같은 이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 채찍에 맞을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런 예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예고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가장 완악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놀랍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이 순환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뒷공무니를 빼거나 뒷전에 따라오질 않고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고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어떠한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세는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27년 전인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 항에 낯선 외국 사람 두 사람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란 선교사님이었고, 한 사람은 감리교단의 파송을 받고 있는 아펜셀라 선교사님입니다. 그 영상에 사진이 비춰지고 있지요. 그 당시는 조선 말기 고종 시대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의 눈길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경멸하고 조소하고 어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보는 같은 이런 눈초리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2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반반한 도로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넘어져가는
초가 삼간 아닙니까? 전기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샤워를 한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편안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던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에서 조선 땅에 건너와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앞서 들어왔거든요. 남들이 발 디뎌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들이 앞서 가신 것입니다. 복음의 선구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당시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러면요, 그때 남겼던 언두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그 당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어떤 면에서는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그때 언두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띄어져 있지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두드 26살밖에 안 되는 청년의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한국은 지금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하나 없던 이런 한국 땅에 지금 6만 개의 한인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받아들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2만 4천 명 가까운 한국 선교사님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낼 수 있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나라였는데 지금 국민 소득이 연 2만 3천 불 정도 된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12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IT 산업은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아나가고 국민의식도 살아나고 인격도 살아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그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앞서 섬기지를 못하고 뒷공문에서 변변하게 봉사 한 번도 못하면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꾸세요. 한평생 살면서 변변한 봉사, 변변한 섬김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초장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초장 예배를 드린다고 몇 번이나 아까운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해주는데도 그저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핑계거리나 나열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초장의 목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번 달 초장 예배 어디서 언제 모입니까? 이렇게 좀 앞서가는 신앙생활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소극적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밝게 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블레셋에 앞세운 장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형들이 전쟁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옛날 고전시대 때 전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통용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다윗 홍한 소년입니다.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보니까요, 골리앗 장군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가슴속에 울분이 북박져 올랐던 이 어린 다윗이, 어린 홍한의 소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몰맷돌을 들고 앞장서서 달려나가질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물리쳐내고 승리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몸을 다 도사리지 마세요. 마지못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앞장서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정을 끌어가면서도 뒷공문이 쉬는 신앙생활보다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길잡이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뜻인데, 앞서가는 사람은 모범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살아왔던 33년간의 생애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출생할 때부터 방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고 있는 마곡간 말구유 위에서 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마곡간 말구유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 머나먼 땅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피난생활 끝내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그 당시 달동네 취급을 받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올라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것도 가난한 노동자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노동하면서 지내셨습니다. 학교에라고는 유치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시대를 보낸 사람이거든요. 가정도 이룩하지 못했었습니다. 공생애를 살면서도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한 분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재벌가들이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던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손수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손수 발을 씻겨주신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대접받고 너희들이 목에 힘주는 삶을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줄 사람은 선생님이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들이 목사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목사가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거든요.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상사나 선배 직원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군대 조직에서는 지휘관들이나 선임자들이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목회자가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지각이나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무렵에 성경 지키고 헐레벌레 뛰어서 강단에 오른다 그러면 그게 리더십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리더십을 공부해보면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학술이 많이 있어요. 군사 전문가는 군사학적으로 이 정의를 내리고 또 교육학자는 교육학자대로, 사회학자는 사회,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도력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인한 군대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드린 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민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700만 정도 지금 되고요. 밖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다 합해서 120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주변에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수가 8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가까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함부로 얕잡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 그러면요, 얼마나 보복을 피나게 당하는지 그래서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조그마한 나라가, 군인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강인한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지휘관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뛰어들어간대요. 뒤에서 사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두에 서 있던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고 먼저 뛰어드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하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읽고,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앞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선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교회 회장님들이, 우리는 매 셋째 주일날 선교회를 모이는데요, 좀 모이자고 권면하면요, 여러분 먼저 가서 좀 기다리고 먼저 자리 잡고 계세요. 그 선교회 회장님은요,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러고요. 초장의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초장 예배 전화를 몇 번에 통할까 말까는 이런 시점에서 어렵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설 줄 모르고 뒤로 빠져나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가는 선교회가 자랄 수 있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봉사하는 우리 초장이 자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가 성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나도 예수님이 순환을 바라보면서도 앞서 나갔던 것 마찬가지로 앞서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기러기 얘기를 잠깐 해드린, 오늘도 기러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한두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면서 날아가요. 여기는 기러기 날아가는 게 잘 안 보이죠. 한국의 가을철에 보면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날아가는 기러기 중에 제일 힘든 기러기가 어떤 기러기냐 그러면, 앞장서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제일 힘이 들어요. 물론 기러기는 영리한 조류이기 때문에 이걸 위치를 바꾼대요.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좀 힘들고 지치면 뒤로 물러서고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자기가.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참 조화를 이루면서 날아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가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거든요. 아까 언도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펜셀라 선교사님,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은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쇄국적인 나라입니까?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문을 잠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뿐만 아닙니다. 조정의 역풍을 만났고 일반 백성들의 역풍을 만나면서 참 어렵게 생활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돌았던 그 마펫 사무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장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요. 그 평양 일대에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보겠다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면요, 밤중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놓고, 예배당 공사 현장에다가 인분을 막 뿌려 넣기도 하고,
조금 올려서 석가래까지 올려놓으면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참 역풍을 많이 만났거든요. 앞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람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역풍이 있게 마련. 그러나 그걸 두려워서 앞서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뤄낼 수 없거든요. 제가 그 LA 마라톤 날짜를 주일날에서 이제 공휴일로 바꾸자는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바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역풍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LA 타임즈라고 그러면 메이저 신문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알아진 신문인데 한국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라톤을 주일날 하지 말도록 공휴일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만한 기사를 쓰면서 한국 목사들이 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런 짓 하고 있다. 제가 얻어맞은 기사예요. 지금 어디 제가 스크랩에서 어디 있을 거야 아마. 뿐만 아니고 목사의 소갈맹이가 밴댕이 속보다 좁다. 뭐 거기 말하는 밴댕이 속이라는 말이 아니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런데, 왜냐 그러면 1년이 52주간이나 되는데 한 주간쯤 양보해주고 성도들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왜 될 텐데 왜 그렇게 꼭 뭐 주일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한국 사람들도 나한테 그런 협박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자기가 체육회 무슨 간부라 그러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합니까? 역풍 많이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그걸 무서워서 아유 그렇게요 그만둘게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순환 당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희생당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앞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까? 금년에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꼭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6월 11일 내일입니다. 한국 날짜라던 오늘이네요. 오늘 공교롭게도 타임이 이렇게 맞았는데, 그분은 1885년도 부활절 그때 27살 때 들어왔는데 17년 만인 1902년도에 6월 11일 날 성경 번역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되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이래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 중심으로 해서 정동 감리교 잘 아시죠? 우리 LA에 있던 송기성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가 계신데, 정동 감리교에서 아펜셀라 선교사님 순교 110주년 학술 심포지움을 9일부터 오늘 10일이죠. 어제 한국일 9일, 10일, 11일 내일까지 3일간 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바람 맞는 것을 겁을 내면 일을 못 해나가거든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LA 지역에는 목사님들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는데 교계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좌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립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동성 결혼도 괜찮다, no problem,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6살, 7살, 8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걔들이 장성해서 20대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동성결혼 why not?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되거든요.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 분명히 오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립학교에 우리 자녀들 맡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립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사립학교를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몇백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건물만 있고 처음에 한 20, 30명으로 시작하면요 허가받기는 쉽대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가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해야겠구나. 지금 시애틀에 있는 어떤 형제 교단의 목사님이 사립학교를 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좀 만날라 그래요.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비성경적인 시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 맡겨가지고 앞으로 저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도 그 일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건물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얘기를 듣고 빠른 시간 내에 시애틀에 그 목사님 만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어떻게 하여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 일에 좀 앞장서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 목사 나서기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내일 모레면 이제 7월 달이에요. 2012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뒷전에서 맴도는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앞장서서 나도 섬길 줄 알고 앞장서서 봉사할 줄 알고 앞장서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겠다는 다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다운 봉사, 섬긴다움 섬김 한 번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생애예요. 2번 사는 생애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후회 보고를 드리지 말고 나도 이제부터라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초장에도 앞장서고 선교에도 앞장서고 교회에도 앞장서서 부엌에도 좀 먼저 들어가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겠거든요. 이런 다짐들을 다 가지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순환당할 줄 알면서도 앞서 가셨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 자신들의 섬기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뒷전에 머물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소극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